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정말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마음에 큰 짐이 있기도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는 게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만 들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도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주제도 믿음이에요. 제목이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믿는 만큼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금 운행해 나가시고 계시고 우리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즉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육신은 죽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키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적을 보여서 믿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입을 하시는데 그 개입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일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맹인이었고, 실로암 못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사람도 맹인이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만났던 사람도 맹인이고, 여리고에서도 또한 맹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다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들이 많았을까요?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씻지도 못하고 눈을 비비고 그러다가 안질이 걸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맹인이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어떤 전쟁이나 기타 위험한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맹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역시 그들도 눈이 열렸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맹인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육신의 눈이 어두운 그런 맹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맹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육체적인 일들만 알고 영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욕 때문에 권력에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의 욕 때문에 명예에 눈이 먼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보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이 뜨고 여러 가지 눈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으로 가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원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자, 야이로 이 관원의 집에 갑니다. 관원의 집에 갔을 때에 이 12살 난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래서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이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대. 예수님을 만난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앓던 병이 고침을 받았대. 글쎄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보여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대. 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있지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나 어디든지 몸이 연약한 분들이 참 많아요. 몸이 아픈 분들은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병원에 여기저기 많이 다녀봐도 잘 안 고쳐져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고 몸은 자꾸 힘들어만 가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나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깊으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깊다고 해서 이루어질까요? 아픈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누구나 다 보기를 원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까지 가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이요, 나의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보는데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늘 다른 사람들께 구걸이나 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산을 보고 싶고 태양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모든 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강렬하게, 정말 강렬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싶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너희를 낫게 해줄 줄로 믿느냐? 너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느냐? 너에게 건강을 줄 줄로 믿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맹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되라. 너희가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소원만 하지 말고 바라지만 말고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바다도 잠잠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그러한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식들을 아마도 이 맹인들이 들었을 거예요. 고쳐주셨대, 살려주셨대, 온전케 해주셨대.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리 해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외쳐 불렀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낫기를 원하면 믿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맹인들이요 믿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는요,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는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다윗 임금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였어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있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숱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에는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시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은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외침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요,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돼.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래야 믿을 수 있어. 이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들은요, 그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의지라고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닌가 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버리시나 보다.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 보다. 우리를 그냥 내두실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꾸준한 믿음,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로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그러면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집을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엉겨 붙으면서 엄마잉 아빠잉 이러면서 더 막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지, 강렬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맹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외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장 그 초반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구멍 난 대로 자기 친구를 침상째로 달아내리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계획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해요. 어떤 배짱으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했다가 집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례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 가지 책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분명히 내 친구를 고쳐주실 주님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들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데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지요. 12년 동안이나 정말 모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 다가갈까? 눈치를 탁 보다가 허술한 틈을 타서 예수님 뒤로 싹 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댔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그러한 그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쫙 오면서 여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그녀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고질병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을 부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연약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요. 그분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중보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낫게 해주세요, 그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